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입니다. 먼저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우리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면. 부제목도요. 사랑을 이루면 다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너희 손에 있는 일곱 교회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사를 걸으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다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면. 굉장히 심각한 제목이죠. 제가 자극적이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붙인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점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교회를 향한 것이기도 하고 또 앞에서 읽은 것처럼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신저,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자에게 전하지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으라고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겠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로 받아야 되고 또 개인에게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한 그 사자들이에요. 그 사자들에게 편지하면서 교회를 꾸중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래요. 그 말은 동일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한 사람의 메신저고 또 교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의 편지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자, 2,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알고 아노라. 주님께서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잘했던 거, 힘들었던 거, 이런 거 주님이 아신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간 견뎠던 거 아신답니다. 위로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위로만 아니라 사실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한 거, 또 우리 속에 불순한 태도, 동기, 이런 내적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도 받으시고 경계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위로만 받으려고 하면 정말 하나만 아는 철없는
자녀가 되겠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경계도 하시고 또 위로도 하시면서 키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은 2, 3절이 사실은 에베소 교회가 자부심을 가지면서 하고 있었던 일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힘들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힘들고 막 견디고 이래야 되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반가웠겠죠. 주님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어쩌면 살짝 우쭐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 행위들을 칭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알아주시고 인정해주고 계시긴 하지만은, 왜냐하면은 그 뒷부분에 가면은요 6절에 보면은 꼭 찍어서 칭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칭찬까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주님이 동의를 막 해주면서 그거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는 구절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안다고 인정해주고 계시기는 하지만 칭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물론 나무라는 건 진짜 아니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주님은 우리가 악을 반대하는 것보다도 선을 강화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주님은 악을 일소해버리질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악이 많고 부조리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또 전능하시잖아요. 선하시잖아요. 그 능력이 있으신데도 어쩐지 악을 일소해버리질 않으십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반복해서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그대로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악이 창궐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무능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주님이 악을 허용하시는 어떤 의도가 있고 자녀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원하시면서 끝까지 견지하고 계시는 어떤 하나님의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런 것들은 한번 묵상을 해보시죠. 정말 주님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우리 마지막 장으로 가면 11절에 22장 11절인데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우리가 이 구절을 여러 번 반복했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것을 거기에 막 너무 힘을 주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줘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하고 알 필요가 있다. 제가 지난번에 육지에 가서 태국 사람들 왔을 때 그 목회자들 섬기는 일을 하고 왔죠. 주전교회였는데 거기가 제가 청년 시절에 성장했던 읍천교회라는 그 고신교회였거든요. 그 교회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숙소도 바로 옆에 잡아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참 옛 생각도 하고 되게, 그런데 그 교회의 장로님이 친구인데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대화하는데 참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참 제가 고향같이 생각하는 교회고, 그리고 그 장로님들이 다 점잖고 정말 그 교회 전통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막 박수치고 막 주여 이러기는 안 하지만 뿌리가 깊고 견고하고 그런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고신에서 그렇게 청년 시절을 보냈고, 근데 교회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 장로님 전원이 목회자가 떠났으면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은 또 안 떠나고 목사님도 사정이 있으시죠. 그래갖고 막 그게 복잡하게 얽혀서 그게 2년이 됐대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사람들이 마음을 독하게 먹은 것이 얼마나 아픈 후과를 갖고 오는지를 절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틀린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옳은 일을 한 거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 결과로 그게 딱 해소되고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참 온 교회가 정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이제 현상을 겪고 있더라고요. 자, 사실 주님이 악을 방관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런데 정말 맞는 말을 하다가 옳은 것을 하다가 결정적인 것을 놓칠까봐 주님은 우리를 우려하고 계시고 그렇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조치를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기도 하라고 그러고 너희들이 올지언정 독해지지는 말라고 말씀하시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그러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지. 저 사람은 잘못했고 우리는 잘했는데 잘한 우리만 자꾸 꼭꼭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 사실 이 에베소 교회가 옳은 일을 했어요. 정당한 일을 했어요. 아주 이 이야기들이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행위와 그 수고와 인내가 필요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고 하되 거짓인 그것을 드러나고 이거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참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그런데 책망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4,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떠들어든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잃은 것에 대해서 이제 꾸중을 하셨고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 심각한 충격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미루는 게 아니고 너무 중요해서 뒤로 약간 미뤄놓겠습니다. 또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루는데 그것보다는 아니지만은 그 얘기를 또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칭찬을 했고 책망을 하셨어요. 근데 칭찬은 어떤 걸 칭찬하셨냐면은 6절 아까 읽은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거 이걸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책망도 되겠죠. 니골라당을 책망한 것도 되지만 니골라당의 행위를 에베소 성도들이 미워했던 그것을 칭찬하면서 나도 그것은 미워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의 교회들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알아야 될 게 지금 생기는데 첫 번째는 니골라당의 행위가 뭔지 이걸 알아야 되고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내가 이거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라는 거죠. 니골라당의 행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처음 사랑이 뭔지를 또 알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이것이 없으면 교회를 위해서 그토록 애썼는데도 더 이상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니골라당의 행위, 예수님도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보면은 이게 니골라는요,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집사님 7분을 세웠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 이방인이 그냥 이방인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으로 뭐라고 하죠 그런 걸? 네? 개종?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신분으로 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니골라였는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 6장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제 초대교회의 이단으로 또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발생합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걸로 보이고요. 근데 그것은 약간 이원론적인 이단이에요. 선한 것과 악한 것, 이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걸 분리하면서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이단식으로 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냥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기보다 아예 그냥 근본이에요. 흔들릴 수 없는 베이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생각이 출발해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생각하면 나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이제 철학적이고 이렇게 되죠. 아마 그런 철학적인 것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철학적인 우위에 있구나, 지금 하나님 신앙이. 이렇게 생각해서 개종을 했을까요? 어쨌든 니골라는 하나님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지는 못했고 헬라식 철학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돼요. 역사적으로 니골라라는 이단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근데 문맥적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문맥에 나오는 니골라당이 있어요. 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거기는 이제 버가모 교회에 관한 건데, 거기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부터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하는 것이 있나니 너희에게 할람이 흩어진 자들이 있도다. 할람이 발람을 갖춰 이스라엘 사람에게 걸림돌을 놓아 세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동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기본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예, 거기 보면은 발람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 구약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 얘기를 하면서 니골라당하고 일치시켜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한 일은 우상 제물을 먹도록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발락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그 적장에게 힌트를 준 겁니다.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살짝 힌트를 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한 어떤 장본인이 이제 발람이라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아닌 것들을 신뢰하는 음해, 이게 이제 우상숭배죠. 그렇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실제로 발람이 한 일을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베드로가 구약에 있었던 민수기에 나오는 그 22, 23장에 나오는 스토리를 인용하면서 그 발람이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실제로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돈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가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베드로가 쭉 보면서 또 영감을 받아서 그 안에 내면, 드러나지 않는 내면을 읽었는데, 그게 뭐냐면 불의의 삭슬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했어요. 돈 때문에 슬쩍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힌트를 발람에게 제공한 거죠. 그래서 민수기 31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미디안 땅, 모압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이 발람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원인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그러니까 돈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골라당 그러면은 돈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직접 돈도 있지만은 니골라당 이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닌 어떤 원리, 여기에 이제 집중된 거고, 우리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 아닌 돈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보다는 도구마, 교리,
이런 거를 고소하려 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왜냐면 하나님 아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신 교리 그 자체에 몰입하는 것. 그러니까 한 칸만 내려오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니골라당에 대해서 역사적 문맥적 이해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명분은 신앙적이지만은 실은 돈을 추구하는 우리 현대 이단과 사이비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단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숨어 들어와 있는 또 우리 속에 숨어 들어와 있는 그런 이단적인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명분은 신앙적이지만 종교적인 신념에 불과한 것들을 가지고 전파하고 거기에 몰입하고 그것으로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바로 보입니다. 자, 니골라당이 성경의 문맥으로는 돈에 끌린 사례로 나타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돈 문제 꼭 돈은 필요한 재료이지만 이것도 성경이 인정을 하고 있고요.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돈으로 재물로 이렇게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고 그렇게 쓰임받기도 하지만 돈이 신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는 다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돈은 물론이죠. 자기 생명도 버리는데. 여러분 한 번은 버려야 돼요. 아멘. 좋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강제로 하실 때도 있어요. 그 선이 있어요. 우리가 뭐 버린다고 해서 어디다 갑자기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통장에 그냥 갖고 계세요. 그러나 정말 우리 마음에서 한번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정말 제자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발람은 돈 때문에 악을 슬그머니 선택했던 종교인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미워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나는 이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미워하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왜냐하면 내부에서 전체를 좀먹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대적하기도 어려워요. 대놓고 싸우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뭐 말로 이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다 숨어 들어오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데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는 그분의 그 말씀이 그 차이를 갈라내시는 거죠. 그 내면을 동기마저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사건 목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건 목자. 제가 사건 목자 먼저 뭐 어떻게 하실래요? 사건 목자는 뭡니까? 일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받는 거예요. 나빠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나쁩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목자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쁜 거지. 세상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일을 하고 거기에 일에 상당한 삭을 받는 거예요. 이게 사건 목자예요. 사건 목자의 반대는 뭡니까? 선한 목자. 충성스러운 목자, 충직한 목자. 다윗처럼 막 이리가 자기 양을 뺏어가려고 할 때 목숨을 내놓고 했어요. 자기 목숨도 중요하잖아요. 양하고 목숨하고 자기 계산을 딱 해보면은 양보다 자기 목숨이 귀하죠.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막 사자에게 이게 선한 목자더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사건 목자가 아니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임시적인 상황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삭슬 안 맞고 있어. 너무 감사해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당연히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내야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내면에 이런 숨어 들어올 수 있는 이것은 정말 잘라내야 한다. 여러분은 또 이건 우리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그 사자는 바로 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자인 거죠. 나는 혹시 세상적 보상을 바라는 사건 사자에는 아닌가. 우리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반성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책망으로 들린다면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니골라 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4절과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증언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얻어지는 것을 갖고 회개하여 저희를 찾아.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서 죄를 자기에서 예,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촛대를 옮긴다는 뜻은 뭡니까? 교회를 폐쇄한다는 뜻일까요? 그럴 수 있겠죠. 교회 아니면 교회 성을 옮겨서 교회는 있으되 그냥 텅 빈 공동체, 교회성을 잊어버린 교회라고 이름만 있는 텅 빈 공동체가 된다는 말일 수도 있겠죠. 혹은 교회가 다른 장소로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박해가 주어져 갖고 교회 자체가 옮겨진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교회가 방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더 이상 그 옛 장소, 만약에 우리 장소, 이 장소로 말하면 이 장소 자체에 안 계시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촛대를 옮기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언제? 지금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 막 거짓 선자들을 드러내고 인내하고 견디고 이러고 있는데요. 사랑을 잊어버리고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에 이런 교회들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있나요? 만일 우리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대답 좀 해보세요.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냥 떠나서 교회 출석을 안 하는 요즘 뭐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그런 게 되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참 교회를 찾아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아닌 곳에 교회라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되죠. 너무 위험천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혹은 가서 그런 교회를 못 찾았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힘을 합해서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칭찬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새로워져야 되죠. 저도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김유나 자매님이에요. 반갑습니다. 우리 처음 같이 예배하는데 엄마가 제주도에 이제 쉬러 오셨다가 우리 교회에 한번 예배를 드리고 가셨대요. 그리고 너무 좋다고 딸이 여행 가는데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대요. 맞죠? 네. 소문이 잘 났네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이게 소문이 뭐 어떤 소문이 난 걸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목사님이 굉장히 잘생기시고 예기치 못한 시대적인 말씀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계시록은 보통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데 계시록을 최근에 다녀가셨구나. 네네. 지난 저주나지 오신 지난주에.
자, 근데 그게 사랑인가요? 저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사랑이 있더라 그 교회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와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설교가 괜찮더라. 교회 분위기가 괜찮. 조그만데 카페는 그래도 괜찮던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우리 가까이에 예수님이 있다고 소문난 교회를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슬퍼요. 그렇지 않다고 보여.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름만, 무늬만. 그리고 그럴싸하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우리를 성찰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소문이 나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제가 굉장히 고민이에요. 오래전부터 고민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그래요. 사랑이 없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 그러면 사랑이 있는 교회를 누가 만드나? 이 사자가 만들어야 돼. 우리 성도들, 목회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멘. 멀리서 오신 선교사님이 저렇게 큰 소리가 나면 남의 일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랑인가? 처음 사랑,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어떤 사랑인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항변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상황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요. 하지만 주님은 이 점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죠.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책임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설립한 교회, 그리고 3년을 바울이 3년 이상 머물렀던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3년을 머물러서 에베소 교회에 힘력을 기울였고요. 그 후임으로 가장 신실하게 생각하는 디모데가 후임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사실 요한이 또 광범위하게 할 때 또 이 교회를 했고, 그러니까 교회 중에 아마 장자교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런 생각. 그리고 이제 그 후대로 이제 넘어갔는데 그 전통, 그 교회의 어떤 그 무게, 이런 거를 지키려는 책임감이 아주 막중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위기가 와서 그 위기감 속에서 박해 상황이에요. 거기서도 수고하고 인내했어요.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내적인 위험이 발견됐는데 그 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을 권징하고 용납하지 않았고요. 자칭 사도라고 칭하는 거짓을 드러나게 했어요. 그게 쉽지 않겠죠. 드러나기, 그 당시 신학서적이 없었잖아요. 심지어는 성경도 풀로 있질 않았어요. 신약 성경이. 그런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그거를 했을까? 그리고 참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이 혹시 명예롭지 못하게 될까봐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자, 이런 교회가 있으면 우리나라에 이런 교회 있으면 얼마나 이게 굉장한 교회예요.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게으르지 않았다를 뭐라 했냐면 낙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든든하게 이게 견고했으면은 낙심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힘들고 막 참고 이렇게 하면서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거를 인정해 주셨어요. 네가 그런 거 내가 안다. 대단하다.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낙심한 적이 없을 만큼 믿음이 좋았다. 그런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빠뜨렸다. 반대로 말하면은 낙심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죠. 사랑을 배우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가? 사랑에 자신이 있나? 정말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몸으로는 진짜 너무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아요. 너무 더디고 그런 제가 답답하기도 하고 또 하여튼 우리 교회가 이런 본질이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제가 못한다고 다 못하리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은 그래서는 진짜 안 되죠. 참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나가고 싶습니다. 몸으로 못하면 마음으로라도 이제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랑을 몸으로 표현하지 못한다. 이웃에게 그렇게 못한다면 마음이라도 뭔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표현해야 될 텐데 사랑 없이 우리가 만족하고 있고 이거 괜찮다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거는 큰 문제에 복잡한 것이다. 자, 사랑은 무엇일까 그러면 이제 처음 사랑이라는 거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정의를 딱 말로 내리지 못하더라도 사랑은 어느 정도 가슴으로 알고 있죠. 어떤 건지 영이 알고 있죠.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나 영과 가슴으로 알고 있는 이 바른 암도 우리가 잘못된 지식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극단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 성경의 사랑은 나를 배제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를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거는 아가페지 필레오가 아니고 에로스가 아니고 이러면서 그렇게 그런데 이거를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비인간적이 되어갑니다. 나를 배제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극단은 하나님을 배제한 나의 사랑이에요. 인정이 많고 따뜻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정말 이 사람으로 사랑하고 싶어 하면 할수록 짓눌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순수하게 그 자기를 쳐다보면 우리 안에는 그 선이, 그 사랑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못 이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저거는 뭐 사랑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사랑 못하네 이렇게 정죄하기도 하고 자기는 사랑하고 있다고 잘못 착각하기도 하고 이게 많은 혼돈이 이 안에 있다고 보입니다. 또는 감정적인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든지 또는 거꾸로 신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성적으로 정리된 어떤 사랑 그런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정말 제대로 한번 검토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남은 편생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면 전부이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정립되어지고 우리 남은 평생을 어디에 몰입해야 될지 정리하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제가 내일부터 이제 중국에 이제 2주간 다녀오게 되는데 주일은 한 번만 끼고 다녀오게 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들어요. 기도하면서 중국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이 메시지를 전한다기보다 메시지는 또 메시지대로 전하겠지만 내가 듣고 싶고 가르침 받고 싶은 내용이 이 내용이구나. 이걸 주님이 요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에 정말 사랑을 배우고 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없는 동안에 여러분들도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같이. 제가 알아서 힌트라기보다 이런 구절들이 묵상할 수 있는 주요 포인트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현상들을 쭉 얘기했는데 그거는 현상들이에요. 사랑이 우리 마음 중심의 어떤 것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를 사랑이라고 1대1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을 일으키는 마음 중심의 어떤 상태 그걸 지금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성경이 목적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랑을 못 챙기면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유일한 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믿음뿐이다 이 말인데 그 믿음뿐인데 믿음도 더 폭이 넓은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챙기시는 믿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사랑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믿음. 이것만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챙기신다. 이런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앞뒤의 문맥이 있고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하면서 남을 대접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참고로 하면은 종합해서 묵상해 보면 아마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랑은 가장 위대한 주제이면서도 잘 정립되어 있질 않아요. 또 정립되어 있어도 그 내용이 잘 보급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고 머리는 이해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적용을 잘 못하고 있거나 사실 세계 선교를 한다. 제자와 사명을 감당한다. 내용이 뭐냐? 이 사랑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들이 막 열심히 비슷한 곳을 향해서 뛰고는 있지만 꼬린 지점에는 안 들어간다면 얼마나 오래 썼겠어요. 우리 신앙도 그렇다. 그래서 주님 이번 순회 사역 중에 저에게 참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이해하고 있던 이 이론들을 능가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뭔가 맞다면 주님 확인시켜 주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드냐면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어떤 상황이 연상이 되냐면 공안들이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먼저 내빼는 게 아니라 보통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자가 붙잡히고 한국 사람이 붙잡히면 아주 복잡해져요. 그냥 없는 게 차라리 좋아요. 그분들이 해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할 마음을 그 순간에 이 사랑의 동기 때문에 못해서 내가 잡히는 거예요. 아무도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통화를 듣는 거예요. 저는 지금 진짜 제가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감옥을 이제 한다면은 그런 걸 생각하게 됐어요. 전에는 제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죽음을 생각했었거든요. 비행기가 그렇게 흔들리면은 그래 내가 지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족과 헤어지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지금 해야 된다. 그게 뭔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감옥. 제가 사람들이 그렇죠. 두려워하면은 그 일이 온다.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두려움의 근원을 깨트리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한번 따라하면 사망아 내 쏘는 것이 무엇이냐? 감옥아 내 가두는 것이 무엇이냐? 엎드려 뻗쳐시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때 정말 그런 지불을 하고라도 사랑을 배우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네요. 우리 같이 그게 진전이 되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참 사랑을 하는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참 사랑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혹 우리가 그게 너무 힘겨워서 견딜 수 없는 거라면 피할 길을 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튼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개인적인 서신으로 읽어야 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와 그 인내와 그 힘겨움과 그 개인적인 스트럭을 하는 거, 그걸 아십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으셔요. 그리고 그렇지만 또 숨겨진 죄악과 그 숨겨진 불건전한 동기들, 겉으로는 좋았고 나의 그 뭔가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런데 내 안에 아주 불순한 동기가 있다면 그런 것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경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또 좋은 의도가 있다면, 서로 물질이 모자라고 뭐가 평온으로 못했더라도 여러분 안에 좋은 동기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아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했다면, 동원에 기대고 있지 않다면, 또 회개한다면,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지금 회개한다면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사랑을 잃었다면, 자부심이 있는 좋은 것들을 힘써 하나님께 드렸는 줄로 생각했는데 사랑을 잃었다면 책망하십니다. 돈에 일희일비 이렇게 하고 있다면, 돈이 내적인 동기가 되고 돈 때문에 안심하고 돈 때문에 불안하고,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기 안에 그런 것이 있는지도 알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걸 책망하십니다. 회개하고 순종한다면 주님은 그걸 칭찬하시면서, 그런데 어떠한 세상의 말초적인 약속도 주어져 있지 않네요. 이 본문에는. 주님은 하나님의 낙원과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값으로 살 수 없는 미래를 약속하고 계실 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아할 만한 말초적인 약속을 이 본문에서는 하고 계시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인내해야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것들이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과 천국 사이, 이 말초적인 순간과 영원 사이에 우리는 계속 선택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일에 진실하신 하나님,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혼자 막 내 힘으로 결심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믿음은 그래서 어떤 확신이라기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죠. 정말 힘이 겹다면 피할 길을 내신다고는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힘겹더라도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견딜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잃지 않고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을 잃지 않고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와 교회를 다 먹이고도 남을 복음의 진수를 강단 위에 부어주옵소서. 아까 기도한 내용들이고요. 오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뿌리 내리고 결실하게 하옵소서. 네.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의 능하신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자신의 내면에 있는 성령의 가마를 쫓아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받고